우리는 지난번까지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지는데 베드로 전서가 5장, 후서가 3장, 그래서 총 8장으로 그리 길지 않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그 편지들을 쓴 사람이 베드로냐 베드로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그 속의 내용들을 보면 그 편지의 배경이 베드로가 살았던 1세기 초중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죽고 난 뒤 1세기 후반부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의 신학을 이어간 그의 제자들이 스승인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유명서신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베드로 전후서가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처럼 위대한 스승의 이름을 빌려서 제자들이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러한 글들 또한 사회적으로 그들의 스승의 글들만큼이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글들이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 글의 내용이 그 스승의 글만큼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데 모았던 편집자들은 이 베드로 전후서의 그런 내용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베드로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편지들을 정경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편지들을 베드로가 썼느냐 그의 제자들이 썼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는 이 편지들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져 있는지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편지의 저자를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베드로라고 하면 이 편지의 저자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5교회를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5개의 지역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죠. 그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은 그들이 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소아시아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1장 18절과 4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보시면 베드로는 이전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 헛된 행실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즉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출신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전에는 그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으나 지금은 대속함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죠. 그처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당시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되어 4세기까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는데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 중에는 노예 계급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에 관하여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그렇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노예 생활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3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3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산소망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듯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박해와 노예 생활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 소망을 심어주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인사하는 부분인 1, 2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 2절에서 베드로가 인사를 하는 방식은 당시 편지들 속에 정형화된 인사 형식을 따른 것입니다. 먼저 편지를 쓴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언급하죠. 그리고 그 뒤에 수신자들의 안녕을 기원해 줍니다. 이와 같은 인사 형식이 당시 편지들 속에 정형화된 인사의 형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정형화된 형식을 따라서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런 정형화된 인사 형식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편지를 쓴 송신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 사이의 지위 관계를 그 인사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인사 부분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길고 짧게 소개되었는지에 따라서 그들 사이의 지위 관계가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게 소개되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짧게 소개되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이렇게 편지의 초반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최고의 신관이자 호민관의 권세의 보유자, 집종관으로 지명받은 자인 황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는 알렉산드리아인들에게 무난하노라라고 자신을 아주 길게 소개하죠. 그리고 수신자들은 알렉산드리아인들의 도시라면서 굉장히 짧게 소개합니다. 그처럼 송신자가 길게 소개되어 있고 수신자들을 짧게 소개되고 있으면 송신자가 수신자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쓴 베드로와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교인들의 상대적 지위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먼저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한 것을 보시면 그는 그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짧게 소개하죠. 그에 반해 수신자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굉장히 길게 소개합니다. 소아시아의 5교회에 흩어진 나그네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아주 길게 송신자들을 소개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편지의 첫 인사 부분만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이 편지의 수신자들과의 지위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베드로를 더 낮은 위치로 보고 수신자들을 더 높은 위치로 보았겠죠.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처럼 베드로가 더 낮은 사회적 위치를 가졌었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인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합니까?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과 노예 생활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자신을 작게 소개하고 그들을 길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그들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양반이나 선비들이나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역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실제로 말하면 그의 제자들은 학식과 부를 가진 비교적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의 노예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자신보다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높은 위치, 하늘의 위치까지 높여줍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그들이 당시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붙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표현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자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처럼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라는 표현에 흩어진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죠. 여러분, 그것은 후에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에게 멸망한 후에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원래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인들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뭐라고 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을 자들이라고 소개하죠. 베드로는 그 이방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인들처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 베드로는 그 이방인 노예들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들과 동격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죠. 그런데 그것이 왜 특별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본래부터 어떤 특별함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죠. 즉,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노예 계급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디까지 높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그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당시 노예 계급에 있었던 가장 낮은 자들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장 높은 위치까지 높여주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특히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에게 하대를 받아야 할 이들이 아니라 섬김과 높임을 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들임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들을 아주 높게 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